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끝까지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처음부터의 신앙과 마지막의 신앙의 결과가 끝까지 똑같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불타오르는 그러한 열정이 있는데 점점 더 신앙의 모습이 줄어들게 되고요, 많은 이들이 주님을 떠나는 경우 또한 우리 앞에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하지 아니할 이유는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올 때에 이제 점차 사랑은 식어지게 되고, 점점 남들을 고발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떠나는 배도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이 모든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내가 주님을 떠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요, 이제 우리가 한 해 동안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거든요. 우리가 그 사랑을 지금 느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시고요, 그 사랑,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과 같이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설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처음 대학교 들어갔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에 동기들과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어떤 얘기냐면요, 너 오늘 죽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따를 것이냐 라는 고백이 있어요.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저는 거침없이 말합니다. 당연하지, 무조건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나는 오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괜찮다,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고백을 서슴없이 내뱉게 됩니다. 지금 다시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말씀 같이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가? 이제는 조금 더 신중하게 대답합니다. 당연히 주님을 위하여 순교해야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혈기왕성하였던 그러한 단순한 감정적인 고백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진정한 고백,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지금 날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겠느냐라는 고백을 들었을 때 우리의 고백은 어떻게 될까요? 어떠한 상황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나는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룩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이 있습니다. 일사각오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왜 이분이 순교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신사참배를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냥 왕 앞에서 왕을 시인하기만 하면 됐어요. 일본의 황제가 정말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고백 한마디만 했으면 됐습니다. 근데 그것을 거부합니다.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왕을 우상 숭배하고 엎드려 절하고 우상의 음식을 먹을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였던 것처럼,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반대하였고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았습니다. 이 고백을 보면은 대단한 고백이에요. 예수를 버리고 사느냐, 예수를 따라 죽느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버리고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사는 것인가, 죽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따라 죽는 것이 정말 죽는 것이냐? 아니다라고 말해요.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글귀를 보면서
이제 주기철 목사님은 죽음의 순간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택하였거든요. 광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해방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끝까지 신앙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광복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순교합니다. 그렇다고 이 죽음이 헛된 죽음이었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 가운데에 큰 영향력을 나타냈고요, 그들이 자신들이 이와 같이 신사참배한 것이 너무나 죄악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시인하고 곳곳 가운데서 회개 운동을 하며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에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집니다.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요, 인생은 많이 살지 않았어요. 이 자리 가운데서 가장 어린 편에 속합니다. 근데 살면서 보니까요, 이 처음과 끝이 똑같은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주위에서도요, 신학의 길을 건다고 하고요, 신학의 길을 걷고 이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많은 이들이 주님을 떠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너무나 많이 보았어요. 나는 끝까지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데요, 그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조그마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조금만 힘들어지게 되면은 주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너무나 허다했습니다. 이것 저만 경험한 거 아니라 우리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거든요. 근데 다른 교회로 이동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다른 교회로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주님은 없다라고 고백하며 예수님 자체를 부정하는 이들 또한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계속하여 이 말씀을 드리는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 그는 주님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고백하였던 자였거든요.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였던 자였습니다. 말씀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그가 고백하였던 것은 모두가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오게 가시면 나도 주님과 함께 갇히겠고, 주님이 가는 곳이 어느 곳이 되었던 나는 주님을 따라갈 준비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그는 어떠했습니까? 요한복음 말씀과 같이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노라 고백하였지만 누구보다도 자신이 죽을 상황 가운데서 도망치기에 급급하였던 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요, 앞절 말씀들을 이해해야 돼요. 디베랴 바닷가 가운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오셨는가? 바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나를 어부로 만들기 위하여, 그냥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기 위하여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자신은 분명히 주님을 떠나지 않겠노라고 고백하였지만 이 거룩한 고백과 다르게 너무나 무지하고 연약하여서 도망치기에 급급하였던 것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용기를 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희망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정죄하고 그를 죽이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사명을 다시금 부여하시고 살 수 있는 길 가운데에서 살 수 있는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셨던 것, 그렇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제 이 사명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 끝까지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중도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붙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고백은 어떠해야 되는가?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제자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고백은 앞서 드렸던 찬양의 고백들과 같이 주님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룩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는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의 신앙 고백과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거룩한 고백을 합니다.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실패한 자신의 무능함을 바라보게 되니까 베드로는 고향 땅 가운데 그냥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3년간 예수님을 열렬히 쫓아다니면서 훈련받은 것이 베드로인데 자신이 수제자임이라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돌아오게 된 그 무능함을 바라봤을 때에 그는 포기하고 그냥 다시 업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를 정죄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묻습니다. 무려 3번이나 물어요. 너 정말 나 사랑하냐? 나 사랑하냐? 사랑하냐라는 것을 묻습니다. 근데 이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사랑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랑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사랑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이 원어적인 그 뜻을 바라보게 되면요, 이제 살짝 뜻이 다른 것을 보게 돼요. 15, 16절에서 나오는 사랑은 아가파오, 아가페라는 사랑이거든요. 절대적인 신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와 반대로 17절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필레오라는 뜻이에요. 인간적인 감정의 사랑, 그리고 우정 등을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예수님께서 2번을 묻습니다. 너 정말 나 사랑하냐? 라는 것을 물었을 때에 베드로는 필레오의 사랑을 대답하거든요. 우정적인 사랑을 대답해요. 정말 그렇게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3번째 질문을 던지세요.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요, 여기서 나오는 사랑은 필레오의 사랑으로 묻습니다. 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제 인간적으로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어요. 베드로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 대답할 수가 없었는가?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것이 떠오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3번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냥 우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자신이 찔릴 수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서도 그가 고백하였던 것은 무엇인가?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하는 고백, 주님께 드렸던 것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베드로를 정죄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너 정말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쳐서 사랑하느냐라는 것을 주님이 묻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해야 돼요. 베드로의 고백, 물론 실패했어요. 실패자라고 불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자를 주님이 세워주신 것과 같이 주님이 우리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고백은요,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육신적으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셔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것과 같이 나도 주님을 위하여 내 생명 아낌없이 내어드리겠노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과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나를 지금 정죄하려고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너 심판받아 지옥 간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하여 내게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랑을 다시금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지금 묻는 이 질문 가운데에 우리가 대답해야 됩니다. 아멘, 나는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셨던 이 순교, 그가 무엇이 간데 그냥 한 번 시인하기만 하면 되는데 한 번 시인하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였던 것이 아니라 왜 죽음을 택하였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내 생명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그 열정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열정, 그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주님이 내게 오신 이유는요, 말씀드리는 것처럼 날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우시기 위하심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는 끊임없는 박해가 다가옵니다. 핍박이 다가와요. 조롱하고요, 고발당하고요, 끊임없는 누명 가운데 삶을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사랑이 없으면 설 수 없잖아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날 사랑함과 같이 나도 예수를 붙들지 아니하면 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 역시 자그마한 풍파가 다가올 때에 그 풍파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주님을 떠나는 배교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으로 무장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해야지만이 끝까지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데요, 이 사랑이 어느 정도의 사랑인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는 사랑,
목숨까지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명령하십니다. 오늘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들, 한 해 동안 내 생명 주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생명의 수완을 지켜주신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신 것 같이 이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라고 주님이 내게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죄악된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자, 내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믿음이 흔들리는 연약한 나에게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나를 세우시기 위하여 오셨다. 예수님이 내게 오신 그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굳건한 믿음에 승리할 수 있도록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인정하고 주님께 사모하며 삶을 내어드릴 때에 보혜사 성령을 내게 보내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직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위하여 내 생명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사명자들, 참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제자로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명에 순종하는 자가 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양을 먹이래요. 양을 치래요. 근데 이 말씀 단순하게 목회자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도 제자입니다.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앉아서 예배 올리는 우리 한 분 한 분도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요, 그냥 단순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호의호식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어부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어부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갈 때에 신학교에 들어가는 상황 가운데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너무나 무지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는요, 주님이 저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에게 지금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부족한 자를 완벽한 자로 만드셨어요. 주님을 부정하고 떠났던 베드로인데요, 그가 예수의 사랑을 확신하고 예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무장하게 되니까 주님을 위하여 순교하는 제자로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 역시 주님이 지금 사명을 더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엄히 명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엄히 무엇을 명하느냐? 말씀을 전파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때를 얻든 못 얻든 그것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도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 말씀을 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듣던 안 듣던 그것은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될 것을 명령하십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전도자의 일을 하여 직무를 다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앞에 놓여 있는 양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는 가족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그리고 직장 가운데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그리고 나의 친구들에게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엄청난 지금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마음껏 살다가 그냥 마지막 때에 예수 시인하고 천국 들어가라 이게 아니라 이제 먼저 된 자로서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끝까지 제자로 서기 위해서는 이제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새벽 예배 가운데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곳마다 누명을 쓰거든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할 때에 쫓겨움을 당합니다. 쫓기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복음 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다면은 이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는 곳곳마다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주님이 흔들리는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능히 나의 삶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삶 가운데서 일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내게 물어요. 너 정말 나를 위해 살 것이냐? 나를 위해 목숨 바칠 수 있을 것이냐? 물을 때에 우리의 고백, 우리의 결단, 예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하였다면은 이제 세상 가운데 나를 파송하신 주님의 뜻대로 파송하여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 완수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돈이 없건 돈이 있건 건강이 있건 없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지금 사명자로 부르시고요,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제자들, 부름받은 12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 그들이 결코 대단한 사람들이었나요? 아니었어요. 연약한 자들입니다. 어부였고요, 남들의 세금을 착취하는 세리였습니다. 이런 부족한 자를 통하여 주님의 귀한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부족한 나를 통하여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2023년도를 마무리합니다.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아니할 2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제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이 모든 명령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그 살아계신 뜻,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완수하기까지 가는 곳곳마다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나는 널 위하여 내 생명을 아낌없이 드렸다, 주었다. 너는 날 위하여 무엇을 줄 것이냐? 주님이 묻습니다. 내게 필요한 고백은 나도 주님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룩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고백, 단순히 감정적으로 남들이 고백하니까 나도 그냥 입술로만 고백해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 날 위하여 생명을 주신 주님,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이유가 없었거든요. 첫째 아담의 완전한 실패로 인하여 주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왜? 나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의 제자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완수하기에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도 매 순간순간마다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베드로의 처음 모습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중 모습을 기억하시고 사도로서, 제자로서 주님의 귀감을 나타내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처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지금의 모습과 나중의 모습이 변절자의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사명자들의 모습이 되어서 주님께 귀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마지막 다시 돌아오지 아니할 날입니다. 주님이 물으시는 이 질문, 엄히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너 정말 날 위하여 살 것이냐?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 못 얻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시선을 생각해서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올 때에 옆 사람의 신앙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여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한다라고 고백해야 되고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기만 전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죽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거룩한 결단을 가지시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입니다. 이 모든 말씀,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함과 같이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끝까지 변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드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죄악된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진실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중도에 포기하거나 중도에 변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는 이 때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와 역사하여 주시고 계시는 주님, 지금도 내게 보혜사 성령을 더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 굳건한 반석 위에 나를 세워주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를 힘입어 죄악된 것은 끊고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예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룩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주님의 살아계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안에 구령의 열정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의 엄한 명령 가운데에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순종하여 직무를 끝까지 완수하는 충성된 헌신자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옵소서. 주님, 이 거룩한 결단, 우리의 모든 기도, 주님 감정이 아니라 진실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나의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땅을 바라보고 땅의 것에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소유하게 하시고 예수로 만족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우리 안에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일하여 주실 주님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올 때에 귀한 예물들 주님께 드렸습니다. 드린 모든 손길이에 주님이 축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 주님께서 주셨사오니 주님께 드린 모든 것 주님이 기뻐 받아 주옵시며, 또한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게 하사 우리의 없는 중에 드린 모든 것 주님이 귀히 받아 주옵시고,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영육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예배 자리 가운데 모여 끝까지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